오늘 우리가 시편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데 있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니까,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그렇지만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는 왕국과 또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녀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자손들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하면서 또 시험과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없을 때에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은 그 모든 시련 풍파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누가 도와주거나 또 누가 어떠한 방비책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면에 있어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움이시고 가장 큰 능력이시고 우리의 또 사랑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솔로몬이 볼 때에,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역사가 짧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 왕의 아들로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보게 되면은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그 다음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울이 계속해서 왕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그 다음에 순서는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을 버리셨다. 그리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 말미암아 사울의 대가 끊기고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하지만은 처음에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의 자녀, 나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가정이요 왕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에서 잘 살아되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또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과 그 아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그리고 공의를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판단력과 공의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겠더라. 우리가 가끔 백성들로부터 탄핵을 받아서 왕이나 대통령의 위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때는 강력한 힘도 가졌고 또 세상을 평정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높은 권세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몰라주면요,
탄핵당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세운 것이 바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초왕이 되었을 때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의 권세와 부와 명예도 아니고 내 아버지에게 주셨던 것처럼 행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야, 내가 훌륭한 똑똑한 지식이 있고 내가 권세가 많으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가져야 될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보니까는 참된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판단, 무엇을 판단할까요? 우리는 판단할 때에 사실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의인이 어떤 사람이고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판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때로는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강대국도, 부유한 나라도, 복지가 잘 된 나라도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옳게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옳은 것들을, 옳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물론 때로는 우리가 배불리 먹게 하고 편하게 살게 하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참된 판단력을 가진 지혜로운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마치 기준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법은 있지만은, 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지만은 마치 무법천지 시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편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마음, 생각에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옳고 그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법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각에 옳다, 어떤 사람의 생각에 아니다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옳다, 아니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것은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올바른 기준일 수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건물을 세울 때도 보니까는 우리가 올바른 자가 있어야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가 정확하지 않는다, 줄자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삐뚤빼뚤하면서 결국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구나, 높이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좋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올라갈 때에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위태할 수 있더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한 모습을 우리는 항상 바라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높이 올라가니까 좋더라, 물질도 높이 올라가고 우리 삶의 편한 질도 올라가고 참 좋더라 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이건 정말 위태하구나. 이거는 잘못된 줄자를 가지고 높이 올려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위태위태하구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가정,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동체, 또 나라, 이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으로 잠시 동안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손은 결코 그런 권력과 그런 통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자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 내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말미암아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는 2절 말씀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라니. 야,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백성을 공의로 재판한다,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또 구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살기 좋다 보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많은 사람들, 또 영적으로 깨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건들을 종종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저 사람 정말 큰 죄를 지었어. 야, 큰 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솜방망이 처벌. 아니, 분명히 큰 벌을 받을 사람이 솜방망이 맞는 것처럼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때로는 아주 훌륭한 또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무죄 판결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정말 걱정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 있는 법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나라와 권세자들을 또 우리가 존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 과연 그것에서 우리가 그 법과 그 통치가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결국 사람들은 상시감에 빠지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정말 우리가 세상의 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 또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의 세상이 아니라 법 앞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모두가 평등하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서 그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지는 못할 것 같다. 왜? 우리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우리가 옳지 않은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과연 언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 오는 그 세상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한 사람도 우리가 정말 야,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정말 옳은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참된 세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또 처세술 좋고 또 외교를 잘하고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된 공의와 정의가 실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참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무엇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억울함, 4절 말씀 보니까는 가나안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다소를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고다. 억울함이 없어진다. 여러분, 억울한 것이 없는 세상,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것이 없는 세상에 온다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더하시더라. 오늘 6절 말씀 보니까는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우리에게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풀을 베는 그런 곳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들판 광야에 여러 가지 잡초나 무성한 풀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풀을 다 베고 나서 이제 농부가 여기에 내가 이제 씨앗을 심고 여기서 곡식을 기다려야지 하면서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데, 풀을 뱄지만요, 땅이 어떻습니까? 아직은 땅이 굳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씨앗이 들어가서 제대로 파종이 되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땅이 좀 부들부들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영양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풀을 맨 들판에 소낙비가 내려야만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더운 여름에는요, 정말 아주 들판의 풀들이 바짝바짝 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렇게 말라있죠. 그런데 어느 날 소낙비가 하루 이틀 내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그 누런 들판이 아주 푸른 풀밭으로 변할 때가, 왜? 그만큼 우리 계시는 소낙비가 생명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 그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는 누굽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풀이 베어있는 들판에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죽은 심령, 메마른 심령, 굳은 심령에 소낙비 같은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메마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사랑 부족합니다. 우리가 돕는 위로와 또 격려 부족합니다. 그거 가지고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능력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흥황한다. 여러분, 지금은 악인이 흥황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 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시대에는 의인이 번성하고 꽃이 피는 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세상을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악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이 흥황하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평강의 풍성함,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의 평강이 가득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때에 참된 이 세상의 강력한 왕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볼 때에 9절 말씀 보니까 첫째로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 세상에 임하시는 강력한 왕은 원수들이 두려워하는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너무나 얕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그러한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사단 마귀가 금식하고 오신 예수님께 광야에서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뛰어내려봐라, 절해봐라, 별거 다 시험합니다. 왜? 겁도 없이, 사단이 그렇죠,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는 것.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어떻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한 말미암아 그 앞에서 수종드는, 꼬리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10절 말씀 두 번째로 다리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또 왕들이 예물을 드리라. 이번 왕이요, 야, 니네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에게 세금 바쳐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스스로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드린다. 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내가 그분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린, 축복을 누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종을 바치고 예물 드린다. 예물.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강제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조카 롯이 그만 잡혀가서 그가 한때 고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의 가족들을 그가 아브라함의 자기의 집에서 길 이은 자들과 함께 가서 그 밤새 기습 공격해서 구출해내고 올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10분의 1을 또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고 예물 드렸다는 거. 누가 야 멜기세덱에 예물 드리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가전 전리품을 기꺼이 예물로 드리더라. 왜? 감사하니까. 우리의 적은 인원으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능력으로 저 강력한 군대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사랑한 삶, 가족들과 이웃들을 내가 구치낼 수 있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예물 드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연약한 왕들이 보니까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복된 세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려다. 여기에 섬긴다. 야, 내가 이분이 곧 나의 주이시다. 이분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곧 나의 왕이시다. 그럼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섬겨야지 라고 하는 섬김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바라는 것이 그거라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솔로몬은요 보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명성이 자자한지, 사방 나라에서 종을 바치고 또 사방 나라에서 외교하자, 친교하자 그러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은 솔로몬이 바라는 세상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로 이렇게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스스로 종을 바치고 또 스스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왕과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때론 시험과 고난에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일 때에 사단 권세가 두려워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말미암아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조공을 예물을 바치듯이 우린 부족하지 않는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도움을 주고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또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의 왕국, 우리의 가정 자손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축복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 위하여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선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참된 판단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풀을 벤 들판에 수납비 같은 은혜를 탄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동안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인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흥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